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5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지친 영혼들이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 살면서 온갖 더럽혀진 마음과 생각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면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와 섬김으로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 전 세계가 죄로 몸살을 앓고 있고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이 상황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화산 폭발로 인해 힘들어하는 필리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어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상황들이 잘 해결되고 조속히 정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시는 선교사님 부부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마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강단에 서셨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지친 영혼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 힘을 얻게 하시어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앞으로도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8장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22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 한 절 봐주시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가브리엘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정말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질 수 있고, 나와 전혀 내가 어떤 계획하거나 내가 이룬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실제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위협과 이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 관련되어져서 일하고 계시는 모든 의료진들, 또 그 관련되어지는 모든 공무원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이런 질병을 원인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어지는 것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 다 치료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모든 일상이 다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에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이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 교회 또 성도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로 인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만져주심, 우리 인생을 향한, 또 우리 영혼을 향한, 우리 삶을 향한 회복하게 하고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제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이렇게 잡지 말라 하는데 그래도 막 믿음으로 잡으시면.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한 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한 얘기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또 기억 안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지난주 여러분과 나눴던 거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좀 소개해달라고 얘기하면 여기 우리 대면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실망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고, 100명이 왔으면 100명이 다 대면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건강한 교회구나 이렇게 할 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좀 이상하다, 좀 다르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꼭 지키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래도 대면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그리고 좋은 교회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그 진정성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눴고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베다니아에 있는 한 사람들이 이 맹인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만져주기를 바라셨던 이 장면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이 사람들이 공동체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맹인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맹인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왜 그랬느냐? 이들은 예수님을 먼저 만났을 것 같고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사랑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일반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면 좋겠다. 사랑하면 어떻게 되어진다 그랬죠? 사랑하면 아프다, 사랑하면 괴롭다, 사랑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면 더 아픕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고 상처받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가냐면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아프기 때문에, 사랑하여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하나님, 주님을 찾아가서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나를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대명 공동체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조금 더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좀 얘기를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스스로 어느 날 갑자기 나 교회 나가야 되겠어 벌떡 일어나서 교회 나오신 분 있습니까? 자원하에 자기가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있더라도 그건 특별한 케이스지 일반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를 가자고 권하였거나 뭐 하여튼 끌고 왔거나 어떻게 하든 누구의 권함에 의해서 전도돼서 인도함 받아서 교회를 나온 일들이 케이스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태어나 보니 선택의 여지 없이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또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의 인도함에 따라서 교회를 나온 케이스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후자입니다. 저는 제 친구가 이제 전도를 했는데 친구가 던진 한마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같이 운동하다가 농구공에 펑크가 나가지고 그 농구공을 사러 둘이, 그때 당시에 이제 말죽거리에서, 요즘 말죽거리를 안 그러죠. 옛날에 그 말죽거리에서 버스를 타고 청계천으로 공을 사러 나갔는데 나가는 중에 친구가 저한테 한마디를 던졌어요. 뭐라 그랬냐면, 태일아, 여름방학 때 뭐 하냐? 사실은 뭐 하는 거 없었거든요. 별로. 늘 혼자였으니까 별로 하는 거 없는데, 그러면 교회 가자. 우리는 여름방학 때 여름 수련회로 대천 해수욕장을 가는데 여학생들이 많이 간다. 근데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 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여학생이 이 말이 마음에 닿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전도돼서 그 주부터 집이 흑석동이었는데 흑석동에서 교회가 있는 아현동까지 멀다고 느끼지 않고 매주 나갔습니다. 첫날 교회 나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설마 나 아니겠지 그래 나를 가리키면서 기도를 시켜가지고 그 많은 여학생들 앞에 망신 개망신을 당하고요. 막 웃고 예배 시간에만 웃고 나. 끝나고 나니까 뭐 임시총회를 한다고 데리고 가더니 가는 첫날 전도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줘가지고 그때부터 그렇게 교회 생활이 저는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는데 정말 제 어떤 경험해보지 않은, 예상하지 않은 너무나 신비롭고 놀라운 그런 일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인생에 막 펼쳐지는 거예요. 다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사실. 날 전도했던 그 친구가 구세군 사관, 거기서 구세군 목사님을 사관님이라 그래요. 사관의 아들. 그 친구는 지금 감리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고, 지금 원주에 있나? 원주에서 목회하고 있고, 저는 지금 성결교 목회를 하고 있고. 여러분, 이 맹인이 눈을 딱 뜨고 난 다음에 가장 고마웠던 사람이 누굴까요? 정말 눈을 딱 뜨고 난 다음에 가장 고마웠던 사람은 예수님이겠죠. 두 번째 고마웠던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를 데리고 와준 사람이겠죠. 저는 어떤 그런 극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내 친구가 나를 전도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저는 죽음이 내 앞에 오는 그 순간에 그 친구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더 많이 가질는지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나에게 뭐를 알려준? 천국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천국의 생명을 나누어 준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데는 다른 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관계, 그런 어떤 영적인 열매, 어떤 영친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영적인 어떤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나누는 그곳이 어디라고 믿어지냐면 교회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주님을 향해 고마운 마음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이 친구들을 향해서도, 이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마 평생의 은인과 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도 거기에 좀 끼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나도 너희의 무리 가운데에 이 공동체 안에 나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나도 당신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나를 좀 받아달라고. 받아줬을까 안 받아줬을까요?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줘야 돼요?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힘이 어떻게 보면 별로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뭐 해야 돼요? 받아줘야죠. 교회는 문턱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죠. 문턱이 아예 없어야 돼요?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문턱이 여러 개 있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제가 아는 이제 제 친구 목사는 목회하는데 등록 카드를 주니까 왜 이제 교인들이 새로 오신 분들 이렇게 맞이하고 이렇게 등록하시기 등록 카드 주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 근데 등록 회비는 얼마냐고. 원서 쓰는데 등록 회비는 얼마냐고. 그런 분도 계세요. 그분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여름인데 먼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지금 무덥고 그러는데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고 예배 드리자고. 정말로. 그런 분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 받아야죠. 우리가 이번에 캠프 가가지고 왜 기질 검사 한다고 우리 한번 피플 퍼즐이라고 하는 걸 했잖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의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성향을 알고 내 성향을 아는 것처럼 뭐도 아는 게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성향과 기질이 어떠한 건지를 아는 것이 우리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관계의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런 성향의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뭐 하냐면 이게 끄떡끄떡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렇구나. 피플 퍼즐이라고 하는 걸 해보니까 거기 나오는 결과가 4가지 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형이냐면 주도형, 하나는 사교형, 하나는 신중형, 하나는 안정형. 이 4가지 형 중에 교회에 필요한 유형은 어떤 유형입니까? 어떤 유형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도형은 장점이 뭐냐면 변화를 주도합니다. 목적 지향적이어서 뭔가를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 사람의 단점은 또 뭐냐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해요. 이런 사람은 없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목적 지향적이니까 관계보다는 뭐냐면 일에 먼저예요. 반대로 사교형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막 다른 사람들과 함께해서 어떤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동기를 막 부여해주는 그런 성향의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이 사람의 단점은 뭐냐면 약속을 너무 남발을 해. 그러니까 얘기해놓고 뭐 하지 못해? 지키지 못해. 그리고 온갖 말로, 이상한 말로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막 해. 또 이런 사람은 없으면 좋겠죠. 여러분, 안정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인관계를 중시하고 협조적이고 어떤 관계 가운데 한번 맺어지면 충성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단점은 어떤 것이냐면 속을 모르겠어. 잘 표현을 안 합니다. 신중형은 어떤 거죠? 이분은 탁월함을 추구해. 퀄리티를 높고 뭘 해도 그냥 하지 않아. 완벽하게 해야 돼. 열심히 준비해. 좋겠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의 단점은 뭐냐면 열심히 탁월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늘 시간이 늦어. 약속 시간대로 잘 못 지켜. 그리고 늘 탁월하게 해야 되니까 뭐 어떤 게 있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비판적이야. 이런 사람은 없으면 좋겠죠.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좋겠나요? 교회 안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다 있는 게죠. 교회는 문턱이 높은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올 때 심리검사하고 사상검사하고 색깔, 너 빨간색 좋아하냐? 노란색 좋아하냐? 파란색 좋아하느냐? 넥타이 못 차고 오는 거 보고 이념 생각하고 지역 생각해서 등록하고 안 하고를 가릴 수 있나요? 그러면 되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0장. 지금 우리 마가복음 8장이니까 한 몇 장만 뒤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나요?
마가복음 10장 13절. 13절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여기도 어떻게 하심을 바라고 만져주심을. 성경에 오늘 이제 8장에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표현 나올 때마다 보면 크게 몇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언제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뭐 해주기를 바랄 때 있냐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랄 때. 위로할 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 예를 들 수 있냐면 누구죠? 엘리야가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전문 용어로 완전히 나무 밑에 뻗어 있는데, 그죠? 더 이상 뭐 하기 싫다고 하고 있을 때,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그를 뭐하여 어루만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 안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안다.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만져주시면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8장에 우리 본문의 말씀에 봤던 것처럼 많은 케이스는 주님이 만져주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냐면 치유, 병을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며 주님이 만져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경우죠? 오늘 여기 10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축복, 어떤 회복, 이런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지금 이 아이도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전에 올 때 여러분 기대를 갖고 오셔야 돼. 어떤 기대를 갖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 영혼을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셔서 내가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기를,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할 때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실 거에 대한 뭐를 갖고 나오셔야 되냐면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나와서 뭐 해야 되냐면 예배 드려야 돼요. 이거 놓치면 그냥 한 시간 그냥 고생하다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여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누구를 데리고 왔다 그러냐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어린아이 데리고 왔다고 했는데 이 데리고 왔다라고는 헬라어 프로스펠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막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어떤 대상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인격적으로 데리고 오는 걸 얘기해요. 그렇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뭐 했다 그랬어요? 꾸짖었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죠? 왜 이런 애를 데리고 왔냐 말이야. 왜? 못마땅한 거야. 왜? 지금 할 일도 많은데 얘 데리고 오면 우리가 더 뭐하다는 거야. 힘들다는 거야.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 데리고 와봐야 힘이 돼야하는데 힘이 안 돼. 애들 오면 밥 줘야지, 뭐 간식 줘야지, 돌봐야지.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뭔가가 엄청난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애를 데리고 왔냐 말이야. 요즘도 교회 간다 그러면 보지 않아요? 우리는 안 봅니다. 우리 교회 부자 오면 환영합니까?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자 가난 이거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따지면 돼요, 안 돼요? 뭐가 있나, 뭐 지위가 어떠냐 이런 거 따지는 거 문턱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아이가 오는 게 자기 어떤 공동체 안에 자기 안에 힘이 된다고 생각 안 했어. 그러니까 왜 이런 애를 데리고 왔냐 말이야. 왜 사역하는데 방해하냐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보시고 오히려 꾸짖으셨다는 거야. 노하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것인데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 자. 이 연령적으로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이 받든다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는 것, 그걸 받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이와 관계없이, 소유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뭐하는 순종하고 받드는 사람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말 힘이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신분이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받들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뭐 하냐면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나 뭐 돈도 없는데 나는 뭐,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어린 아이라고 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교회의 문턱을 뭐 해서는 안 되냐면 높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 베다니의 이 사람들, 맹인을 예수님께 만져주기를 바라며 데려오고 온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저는 받아들였냐면, 교회에는 사람의 이름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아요. 교회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거, 그거 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다고 봅니다. 교회는 사람의 이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한 분의 이름이 필요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교회 공동체예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지난 대면교회 아시냐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안다는 사람보다는 모른다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군포제일교회 아냐 그러면 대면교회 아는 것보다 군포제일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사랑의 교회하고 대면교회 하면 사랑의 교회를 아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명성교회 하면 많이 알겠지만 대면교회 하면 명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기죽지 말자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 유명한 목사님 얘기하면 아는 사람이 많겠지만 어디가 제 얘기하지 마세요. 제 얘기해도 모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말자고. 우리 공동체 안에는 누구 이름이면 족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면 족해. 하나의 문턱 뭐예요? 주님, 예수님.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야 돼요?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 하여튼 누구와 연관되어지는, 예수님과 연관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야 되냐면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여기 맹인처럼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곳이 어디여야 하냐면 교회 공동체. 소망하는 것은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위로받고, 아멘 하는 게 참 좋은 건데 이럴 때는 위로받고 치유되고 정말 회복되어지는 그 공동체가 우리 대면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주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일 경우가 많을 거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아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님을 먼저 만났고 주님을 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려가고자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아마도 이 사람들, 정말 극소수의 이 소그룹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만 이 사람 맹인을 예수님에게 데려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겠냐 말이야.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겠냐 말이야. 그 마음을 누가 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마음은 누가 주신 마음이냐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관계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우리 관계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우리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만남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일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
자,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오전에 일부 예배 때 고린도전서 13장 하니까 다른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예,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써놓고 내용은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오는 내용을 써놨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래서 아마 지금 못 올릴 겁니다. 예.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여러분 이 세 가지 은혜, 사랑, 교통.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냐면 블레싱, 축복입니다. 하늘 문을 여셔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반드시 꼭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항상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마음에 주실 때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면서도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야, 쟤 좀 데리고 와라. 내가 안수하고 싶고 내가 저 영혼을 새롭게 하고 싶다. 좀 데리고 오면 좋겠다. 그 마음을 뭐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임재하심과 감동하심을 경험하고 거기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살아가실 때마다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스케줄이 있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관계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이나 전통이나 내 경험으로만 내 연륜으로만 내가 살아가지 않고 성령님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하심으로 혹시 하나님 제가 오늘 순종하고 따라야 될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개를 만나는데 오늘 그 사람을 향해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뭐 해보셔야 되냐면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소망하는 것은 저는 잘 못 들어요. 잘 못 듣고 잘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옆에 늘 기도하는 거는 주님 제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저처럼 잘 보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열심히 누구 앞에 머물려고 훈련해야 되냐면 그분 앞에 머물려고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감동하실 때 제가 그걸 놓치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나를 감동하시는 그 감동하심에 내가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교회여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목장이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가정이어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이고요. 그때 그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나갈 때 여기 말씀처럼 맹인이 눈을 뜨고 위로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가정, 우리 인생이 되어지면 좋겠다.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목장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 내세울 만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없는 것 같아. 그런 사람 없을지라도 그런데 저 공동체는 이상해. 뭔가 달라. 하나의 이름이 있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네. 주님 주신 마음에 따라 그 이름을 위해 그 이름을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공동체가 우리가 되면 좋겠다. 이어서 이 맹인을 좀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좀 가져야 될 태도,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 이런 걸 좀 한 두 가지 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잘한 게 좀 있습니다. 어떤 걸 잘했을까요? 한번 보시죠. 22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베스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긴 보는데 아직 정확하게 뭐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죠. 이게 나무인지 사람, 나무가 걸어 다니는 거 이상한 거잖아요. 정확하게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하냐면 보이는 건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아직 뭐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눈에 다시 한번 뭐 했다 그러냐면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맹인이 잘한 것 뭐예요? 네? 이 맹인이 잘한 건 뭐예요? 정직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 좋은 믿음의 태도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정직입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영적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은 척하고 있으면 부족한 거 채워집니까? 절대 고치지 못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뭘 고백해야 돼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걸 고백해야지 믿음 있는 척하고 있어서는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어떤 문제 앞에 쓸 때마다 내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오나요 안 오나요? 오지 않아요. 내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자꾸 그거를 밖에서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번에 한번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좀 달라고. 하나님 내가 성품적으로 이런 부분이 참 연약한데 주님 이번 기회에 내가 이걸 좀 넘어서 내 성품 이런 부분에 좀 하나님 나를 좀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기질도 바뀝니다. 제가 예전에 피플 퍼즐 했을 때는 제일 많이 나온 게 주도형이었어요. 제가 주도형. 이번에 가서 주도형은 거의 없더라고요.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부분에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 인정 안 해. 왜?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까 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까 봐. 근데 하나님 우리를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바꾸시고 변화시키려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부족함을 고백할 때 생기는 마음이 뭐냐면 어떤 마음이냐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한 번 더 기도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은혜를 주십시오. 한 번 더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한 번 더 주님 참아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부족한 것이 있죠. 이번에 우리가 가서 보니까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그걸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런 부분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관계가 좀 더 깊고 넓게 그리고 어떤 소수의 사람만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간에 존중하고 서로 간의 다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래서 그 다름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이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함께 협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오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모든 관계 가운데에 정직하게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내 현재에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게 흠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더, 이 사람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 잘하는 게 뭡니까? 예? 지금 이제 말씀 봤죠?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끌고 왔을까요? 데리고 왔을까요? 멱살 잡고 왔을까요? 가자고 권하여 왔을까요? 권했을 겁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잘한 건 뭐냐면 그 권면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어떤 영적인 권면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축복받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어떤 자유가 있죠? 가자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유 있어요? 안 가. 말할 수 있는 자유 있습니다. 너 나가.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 믿자라면 됐어. 그러잖아요. 너나 잘 믿어. 내가 한두 번 속았는 줄 알아. 가자 그럴 때마다 내가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했는데 됐어. 나 이대로 살 거야. 나 이대로 그냥 죽을 거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뭐가 있냐면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유가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근데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왔냐면 가장 잘한 거. 오케이, 알았어. 한번 가보자. 갈게. 하고 뭐 했냐면 그 권면을 뭐 했는가는 받아들였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 가면 갈수록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좀 더 보고 하나님 앞에 이 목양하면서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축복은 항상 뭐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끼냐면 이 순종함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반대로 뭐하고는 점점 멀어지냐면 어떤 순종이나 권면이나 이런 거하고는 너무나 반대적으로 이 시대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 자체들은 어떤 간섭받는 거 싫어해요. 누가 무슨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순종 이런 말 싫어합니다. 공동체 들어오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다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자녀들도 누구 타치도 싫어하냐면 부모의 이야기, 권면도 간섭으로 받아들여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가 자꾸 약화되냐면 공동체 정신이 약화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어디를 인정하지 않냐면 교회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혼자 그냥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거부하는 혼자 된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공동체 자체를 거부해. 싫어. 하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마음을 열지 않고 뭐 하지 않아? 더 가까이 친밀함으로 들어오지 않아. 가까이 가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 뭔가 하여튼 안 좋다는 생각을 가져. 이거 넘어야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고 여전히 혼자 지내는 사람들, 보면은 혼자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세 가지 있답니다. 이게 이제 뭐 그렇지 않은 특별한 케이스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혼자 늘 고립돼서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야. 하나는 뭐냐면 일반적인, 그러니까 올바른 관점을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나누고
어떤 관점을 같이 나누는 것을 거부하니까 바른 관점을 갖지 못하고 왜골적인 관점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친밀함에 대한 뭐를 갖냐면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가까워지면 뭐 할 것 같은, 뭔가 손해볼 것 같은, 안 될 것 같은.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성향으로 자꾸 흐르냐면 이기적인 성향으로 자꾸 흘러서 이기적인 경향으로 강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혼자 살도록 말하지 않아요. 연합, 서로 하나.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보죠.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거를 꼭 결혼이라고 하는 거에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미국의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이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심리학을 많이 공부하신 분이에요. 박사 과정은 심리학을 하신 분이어서 복음을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사람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 사람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 어떠한 것인지, 이 관계에 대한 많은 책을 낸 분이 이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쓰는 용어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현대인들이 장애를 하나 앓고 있는데 어떤 장애를 앓고 있다 그러냐면 친밀함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친밀함의 장애를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증세가 어떤 거냐면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혼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가정 가운데 같이 있는데 혼자,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장애예요 사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 이 사람은 현대인들의 친밀함의 장애 앓고 있는데 뭐냐면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외롭다는 거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뭐하다는 거야? 별로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주장하냐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뭐가 필요하냐면 연습,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해받으려고만 하지 뭘 안 하냐면 이 훈련을 잘 안 해. 내가 이해받으면 뭐 해줘야 돼? 이해받으면 또 이해해줘야 되잖아. 이 훈련을, 다름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는 이 훈련을 해야 돼. 가까워지려고 하는. 근데 이분은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창세기 2장 18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혼자로서는 다 만족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겐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필요하고, 사람에겐 누가 필요하냐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야. 혼자서는 다 만족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돕는 배필, 연합할 수 있는 관계, 서로의 어떤 관계를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죠? 공동체가 중요하고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여기 오늘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맹인은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섞고 싶지 않다고. 야, 가보자 해서 내가 다닌 곳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그때마다 내가 실망하고 낙심한 적이, 나 더 이상 낙심하기 싫다.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했죠? 권면을 뭐 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이 고집이 언제 더 세지죠? 상황이 악화되어지면 고집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고 어려운 가운데 지낸 사람들이 상처가 더, 고집이 더 셀 때가 많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고집이 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뭐 했냐면 그 권면을 뭐 했냐면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좋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권면 할 수 있고 권면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 권면하는데 어떻게 권면하셔야 돼요? 권면하는 거는 정말 잘하셔야 돼요.
우리가 권면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내 경험, 내 방식, 내 삶의 방법대로 권면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권면해야 됩니까?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저분을 향해 주시는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충분히 기도해서 아무개 집사님, 하나님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네. 이 마음이 다 맞을지는 모르지만 집사님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 권면을 해야 된다. 이거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말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그 주의 전에 나가서 그분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나눌 수 있는 데가 어디여야 되냐면 우리 공동체, 목장, 교회여야 된다. 그러면 또 그렇게 권면할 때에 그 권면을 뭐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냐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블레싱,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가운데 꽝 역사되어져서 치유되고, 속으로 아멘 하고 계시죠? 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정말 위로받는, 그래 뭐 인생이 별거 있나?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다시 일어나고 꿈을 갖고 도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게 하는, 그게 우리 대면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혼자 있으면 위험합니다.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되죠? 공격받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얘기할 때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양무리로 비유하셨잖아요. 양은 무리 지어 다녀야 안전합니다. 양은 그 무리에서 떨어지면 뭐하죠?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는데도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떨어져 있으면요,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이냐면 연합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영혼을 새롭게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대명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소개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래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대명교회가 되어지면 참 좋겠고, 사랑으로 품고 그 영혼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할 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그 영혼을 만져주셔서 치유와 또 회복과 이 위로함의 역사가 있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 또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대명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드렸던 찬양 한 번 더 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저 시계 맞는 거예요? 예.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 이름을 위해 주님 마음 흐르는 그곳을 향해 우리가 온전히 쓰임 받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희망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 하나님 연합되게 하시고 성령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우리 대명 공동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만지시고 또 능력의 손길로 붙드셔서 치유와 또 회복과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모두가 새 힘을 얻고 또 새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니 주께 드리니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정명욱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허준 최정미 집사님,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성혁 청년 감사드렸습니다. 주님은 내 목자 되십니다. 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는 분, 정말 사랑 많으시고 은혜 많으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또 세상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필리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사랑하는 교우들 이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정기재 선교사님, 이예수 선교사님에게 힘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종옥 권사님 오신 것 같은데, 저 뒤에, 예, 반갑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요번에 광고 제가 좀 또 빠뜨렸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박종길 집사님, 신양원 집사님, 신정훈 집사님, 큰일 났다. 이제 신정훈 집사님 시어머니, 우리 박종길 집사님 어머니 장례 지난 수요일 날 잘 마쳤습니다. 감사하다고 또 오늘 떡도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보면 또 많이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구제 선교 헌금과 선교 헌금은 필리핀 화산 피해 돕기 헌금으로 우리 정기재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당회 모임이 있고요. 또 예배 마치고 삼려전도회 원래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내일 모레 화요일 날 경기 서지방 정기 지방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가는 곳 또 행하는 일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 가정과 섬기는 일들과 또 가족과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